깊은 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나요? 끝없이 펼쳐진 도심의 불빛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똑같은 모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창문은 새벽까지 치열한 야망으로 번뜩이고 어떤 창문은 갈 길을 잃은 방황의 빛으로 파르르 떨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 풍경을 야경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리지만 부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야경이 아니라 70억 개의 살아있는 우주가 동시에 요동치는 장엄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생각할 때 흔히 내 몸 바깥에 있는 아득히 먼 공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정반대의 곳을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한 몸뚱이 안에 세계의 시작과 끝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소우주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거대한 우주를 품고서도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남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빛은 부러워하면서 내 방을 비추는 나의 등불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등명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등불로 삼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의 거리를 지키며 각자의 빛을 낼 때 은하수가 완성되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의 빛을 온전히 밝힐 때 비로소 이 세상이라는 대우주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라는 작은 존재가 어떻게 거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슬픔과 방황의 불빛조차 왜 이토록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500년 전의 낡은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70억 인구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70억 개의 세계 중 가장 특별한 단 하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당신이라는 소우주가 가진 본래의 빛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그 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별빛처럼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지만 정작 바로 옆방에 사는 가족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졌어도 밤이 되면 왠지 모를 소외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마치 우주 미아가 된 것처럼 세상이라는 거대한 풍경 속에 나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소외감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지독한 허물을 불러옵니다. 내 마음의 불을 켜봐야 이 거대한 어둠을 조금도 밝히지 못할 것 같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고립된 섬일 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고독에 대한 해답으로 인드라망이라는 경이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늘의 신 인드라의 궁전에는 우주 전체를 덮는 거대한 그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물코마다 박힌 수조 개의 보석들은 단순히 자기 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각 보석은 주변에 있는 모든 보석의 빛을 투영하고 반사합니다. 내가 홀로 빛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나의 내면에는 이미 수많은 타인의 온기가 빛의 형태로 깃들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읽는 책 속에는 이미 수많은 타인의 삶과 정성이 빛의 형태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진리인 연기법, 즉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연결의 법칙이 이 그물 위에서 증명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보석이 깨졌거나 빛이 흐릿하다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야망과 성공처럼 밝은 빛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드라망의 보석은 방황하고 슬퍼하는 흔들리는 불빛조차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히려 너무 밝기만 한 빛은 눈을 멀게 하지만 누군가의 눈물 젖은 흐릿한 등불은 비슷한 고통을 겪는 타인에게 나도 너와 같다는 강력한 공명의 빛이 됩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의 빛이 인드라망을 타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즉, 완벽하지 않은 당신의 상태 그대로가 이미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필수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드라망은 우리에게 자애를 가르칩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깃든 타인의 빛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빌딩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식하든 못하든 각자의 보석을 닦으며 서로의 빛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내는 작은 빛 하나가 온 우주의 인드라망을 타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연결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 보이는 누군가의 찬란한 성공과 행복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전시하는 타인의 완벽한 순간들은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정작 나라는 존재가 품은 고유한 빛깔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눈먼 조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화려한 빛에 눈이 멀어버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빛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직업, 남들이 아름답다는 외모, 남들이 정답이라 말하는 삶의 궤적을 빌려와 내 방을 밝히려 애씁니다. 하지만 남의 집 창문에서 빌려온 빛은 결코 내 방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빛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자책이라는 캄캄한 지하방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스스로의 운명을 밝히는 주인이 되라는 시대를 초월한 영혼의 해방 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이 규정한 정답이나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누군가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생산하는 발광체임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과 시련을 빛이 꺼진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별은 대낮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별이 가장 또렷하게 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세상의 모든 조명이 꺼진 가장 깊은 밤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방황, 실패, 혹은 외로움이라는 어둠은 당신의 빛이 사라진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가짜 빛들이 사라졌기에 비로소 당신이라는 별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들이 야망의 붉은 빛을 낸다고 해서 당신의 푸른 방황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그 푸른 빛이야말로 세상의 열기를 식혀주는 소중한 위로의 등불입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는다는 것은 나의 어둠조차 빛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자등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체적인 존엄을 가르칩니다.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점은 언제나 나라는 등불이 온전히 켜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꺼져 있으면 타인을 비출 수도 타인의 빛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야경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다운 빛을 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밤 남의 별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당신 마음의 전원 버튼을 가만히 눌러보십시오. 당신은 남의 빛을 빌려 쓰기에 너무나 거대한 그 자체로 눈부신 단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우리는 평균과 정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일정한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들고, 남들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으면 틀린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이곤 하죠.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70억 개의 인생 항로가 있어야 마땅하거늘, 현대 사회는 우리를 하나의 규격화된 틀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이 비교라는 지독한 습관은 우리 내면의 소우주를 확장하는 대신 남의 우주를 흉내내는 복제품으로 전락시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라는 자책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이 가진 고유한 무늬와 역사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며 외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선언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유일무이한 세계가 비로소 깨어났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입니다. 흔히 이 문장을 천지 사이에 나만이 제일 잘났다는 오만함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불교적 진의는 훨씬 더 깊고 다정합니다. 여기서의 나는 석가모니 개인을 뜻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개별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당신이라는 존재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통틀어 오직 단 하나뿐이며 그 자체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점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점이 모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전부입니다. 타인의 우주에 속한 위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중심이 되어 타오르는 독자적인 태양입니다. 부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역사를 집필하는 작가입니다. 누군가의 우주는 화려한 대하드라마일 수 있고, 누군가의 우주는 고요한 수필일 수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역사가 있고, 들풀은 들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장미가 되지 못해 슬퍼하는 들풀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미가 될 필요가 없다. 너는 너라는 역사를 완성할 때 가장 눈부시다.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70억 가지의 정답을 가집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투박하고 거친 길조차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별의 궤적인 셈입니다. 결국 유아독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비교를 멈추는 용기를 줍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너는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을 때 당신은 당당하게 나는 나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야망, 당신의 방황, 당신의 작은 미소와 눈물까지도 당신이라는 우주를 구성하는 소중한 별지기들입니다. 70억 개의 불빛이 모여 도시의 밤을 완성하듯 당신이라는 특별한 빛이 빠진다면 이 우주의 야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준이라는 자를 내려놓고 당신만의 우주를 당신만의 색깔로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단 하나의 빛나는 세계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확신에 차 있지 못할까? 왜 나의 밤은 이토록 길고 어두울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자책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우리는 어둠을 빛의 반대말로 생각하며 어둠이 찾아오면 나의 소우주가 기능을 멈췄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둠은 빛의 적인가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방황은 정말 쓸모없는 시간일 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번뇌즉보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곧 깨달음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우리 삶의 고통과 방황이라는 어두운 진흙이 있어야만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꽃이 만개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방황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이 빛과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입니다. 즉, 당신이 지금 겪는 그 짙은 어둠은 빛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창조의 전야인 셈입니다.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야망으로 타오르는 밝은 빛보다 방황하며 깜빡이는 빛이 때로는 더 거룩합니다.
너무 밝은 빛은 타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소외시키기도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안고 흔들리는 작은 등불은 비슷한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나도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연대의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방황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훗날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공감의 지도가 됩니다. 내가 아파본 만큼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내가 헤매본 만큼 타인의 길을 찾아줄 힘이 생깁니다. 어둠을 통과한 빛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깊고 은은한 농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우주의 보석입니다. 결국 번뇌즉보리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둠을 수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방황의 빛도 소중한 당신의 역사이며 그 깜빡임조차 우주의 야경을 이루는 필수적인 리듬입니다. 어둠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소우주는 밝은 날에만 빛나는 반쪽짜리 우주가 아닙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선명해지듯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방황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장 눈부시게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면서도 누군가는 그 속에서 찬란한 희망을 읽어내고 누군가는 지독한 허무와 고독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는 창밖의 불빛이 나를 응원하는 별빛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를 소외시키는 차가운 네온사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에게 슬픔을 준다고 믿고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만 내 인생의 밤이 밝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밤하늘은 그저 그곳에 있을 뿐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제각기 다른 표정의 밤을 그려내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일체유심조라는 단호한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물에서 깨달음을 얻었듯 같은 물이라도 갈증을 해소하는 감로수가 될 수도 있고 구역질나는 오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소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부의 우주는 내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밤의 표정이 아름답거나 혹은 슬픈 이유는 저 별들도 달빛도 아닌 바로 그것을 비추는 당신의 마음이 그 빛깔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주로 격상시킵니다. 밤이 너무 어두워라고 불평하는 대신 내 마음의 조리개를 열어 어둠 속에 숨은 빛을 찾아보겠다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도시의 삭막한 불빛은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소우주의 신호로 바뀝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객관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지탱하는 우리라는 존재들이 서로를 긍정하며 아름답게 보아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밤의 표정을 결정하는 스위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조각배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조타수가 되어 내면의 항로를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삶이 칠흑 같은 밤들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질 때 외부의 불빛이 켜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내 안의 마음 근육을 움직여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빛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세상을 향해 긍정의 주파수를 보낼 때 우주는 당신의 마음이 그린 도면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곧 우주의 지도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밤하늘도 미소 짓고 당신이 꿈을 꾸면 저 먼 곳의 별들도 당신을 향해 꿈결 같은 빛을 보낼 것입니다. 자등명을 통해 스스로를 밝히고 유아독존을 통해 자신의 고귀함을 깨달았으며 번뇌 속에서도 지혜를 찾아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우주는 충분히 눈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만 빛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입니다. 홀로 너무나 밝게 빛나서 주변의 어둠을 외면하는 별은 아름답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우주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이라는 우주와 만나 공명하지 못한다면 그 빛은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작은 방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개인의 빛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보편적인 생명의 빛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의 정점은 동체 대비에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커다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인드라망의 원리처럼 너와 내가 본래 연결된 하나의 몸임을 깨닫고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빛나면 나도 빛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소우주의 완성은 나의 빛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빛을 함께 돌보는 자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켠 등불을 다른 이의 등불에 옮겨준다고 해서 나의 빛이 줄어들지 않듯 자비는 나눌수록 우주 전체의 광도를 높이는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업적을 세워야만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체로 이미 빛나고 있다. 소우주의 완성은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곁의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그 존엄한 빛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빛나고 있습니다라고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칠흑 같던 이 세상의 밤은 비로소 따뜻한 안식처가 됩니다. 나의 빛으로 너의 숨을 쉬게 하고 너의 꿈으로 나의 밤을 채우는 이 거대한 상생의 순환이야말로 소우주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통해 발견한 내면의 별빛을 이제 세상의 어두운 구석으로 흘려보내십시오. 70억 개의 소우주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빛난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비출 때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눈부신 사람의 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은 이미 타인의 빛과 섞여 거대한 은하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그 자체로 눈부신 당신과 우리의 우주. 이제 우리는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밖을 비추는 그 수많은 불빛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시나요?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아주 특별한 지도를 보았습니다. 70억 개의 그물코마다 박힌 보석들이 서로의 빛을 반사하는 인드라망의 신비를, 남의 등불이 아닌 내 안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자등명의 용기를,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유일한 가치를 선언한 유아독존의 당당함을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밤은 때로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가 내는 빛은 너무나 미약해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또렷해진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요. 당신이 겪은 방황과 눈물은 당신의 빛을 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라는 보석을 더 투명하게 닦아내어 타인의 고통을 비추는 자비의 거울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저 하늘의 별이나 인공적인 가로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픔과 꿈을 안고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소우주를 밝히고 있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가 우주의 리듬이 되고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가 인드라망을 타고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스스로의 존엄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빌려온 빛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며 스스로의 역사를 지필하는 작가이자 이 우주를 완성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그 따뜻한 등불을 느껴보십시오. 그 빛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빛납니다. 당신 그 자체로 우주는 이미 충분히 눈부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라는 별이 평온하고 눈부신 꿈을 꾸길 바랍니다. 70억 개의 소우주가 서로를 비추는
이 경이로운 밤에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